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상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뭔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저의 요즘 관심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잘 밝혀줄 책을 찾는 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크리스찬이 된 후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요즘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겠죠. 외모를 가꾸는데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래서 건강에 온통 관심을 쏟아서 모든 삶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살고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저자가 한결같이 강조하며 가르치는 신학이 있는데, 신학입니다. 네. 신학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가 그 쓴 책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내용,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책이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성경의 전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 신학을 배우고 믿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테스트먼트가 뭔지 아시죠? 예. 성경이지 않습니까?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하나님이 말씀하신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Old Testament와 New Testament를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어 왔으며 어떻게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차 어떤 약속들이 성취될 것인지를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니까. 종교란 절대자에 대한 의존 감정이다라고 정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머리 좋은 사람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가 뭐냐, 신앙이 뭐냐, 절대자에 대한 의존 감정이다. 우리들의 이 신앙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단 말이죠. 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마음의 도피처로 삼는 것이 신앙이다, 종교다. 그래서 신앙은 이처럼 절대자의 어떤 힘 있는 자에 대한 의존 감정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의 전도사 리처드 도킨스는 망상이라고 하죠. 망상.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다. 망상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주장들이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지금 도전해오고 공격해오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삼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부터 지금 끌어내리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도전과 공격들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문화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지금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인지, 이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할 근거를 세워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말이죠. 창세기는 출애굽한 광야교회에 믿음을 세우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창세기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셨나요? 출애굽한 광야교회에게 믿음을,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런 도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난 역사에서 성취시켜 오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뭔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깨우쳐 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신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의 나머지 책들도 모두 이 교회를 향하여, 신구약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약속 성취에 관한 신학에 우리들이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뭐가요? 나머지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지난 역사, 과거죠, 현재형으로 지금은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아니 선명하게 정리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절대자를 내가 연약하니까 붙들고 가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한 이 토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인들이 믿는 신앙이죠. 그렇죠?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데서 너무나 허망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고, 교회는 극도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언제 이 버블이죠. 버블이 뭔지 아시죠? 예, 사라지게 되는 거죠.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그런 버블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신자가 된 후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하시죠? 속으로 하나님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무엇에 요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정말 신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집중하라고 하는 거기에, 그것에 나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 시간과 돈과 우리의 탤런트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비로소 이 성경적인 세계관, 이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만 뜨거워졌다가 사라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사라졌다가, 그것을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이 토대가 확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의 모든 감정을 다 실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나의 모든 행동을 실어서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그래서 성경적인 종교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을 자꾸 감정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감정이 복받쳐서 막 뭔가 다 바칠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뒤돌아가면 안 하잖아요. 왜? 우리의 이 지성 속에 분명하게 그것을 밀고 갈 만한 이론적, 사상적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자고, 성수윤위원회 제가 총무하고 있을 때 교회를 같이 개척하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아주 바른 교회에 개혁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와 열정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그것을 나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바른 교회를 세우려면 사상적,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가다가 그만둔다. 당신이 나의 사상을 어떻게 알길래 나하고 개척을 하자고 하느냐. 그것을 밀고 날 만한 실력이 있어야 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두고두고 정계 미천을 삼은 얘기를 했죠. 목사님 늘 실력 얘기를 하시던데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 안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토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확고한 믿음의 토대를 둘 만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 어떤 지식이 준비되어 있죠. 그런 사상과 이론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코 못 나갑니다. 종교개혁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칼빈과 루터에 의해서 충분한 그런 이론적, 사상적 뒷받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8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싸워서 나가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되죠. 약속과 성취, 신학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살아내지는 못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지, 오늘 성취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 별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뭐예요? 오늘 내가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온 10개의 이 톨레도트 중에서 7번째 톨레도트인 이스마엘의 이 족보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8번째 톨레도트인 이삭의 족보에 대한 서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강의자들과 학자들이 이 7번째 톨레도트를 생략하거나 아주 간략하게 반 페이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삭의 족보로 넘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매우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마엘 톨레도트를 해석하는 일이 만만하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가족들 지난 10월 3일 날 공휴일에 우리 등반 친교회 잘 다녀오셨죠? 네. 그때 마음 편하게 해변길 걸으셨나요? 가신 분들 마음 편하게 여유롭게 걸으셨죠? 네. 그 답변이 없으시네. 네. 저는 오늘 말씀 강론 때문에 마음 편하게 걷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마엘 족보에 대한,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면 다음 주일에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넣죠. 다음에 말씀을, 그때부터 설교 준비가 어쩌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족보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메시지를 만들 것인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이미 여러 책을 보니까 자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해변길을 걷고 있었지만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눈치를 채셨나요?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아내에게 지적을 받았죠. 왜 당신은 그래 앞에서 혼자 일찍 가버렸냐. 제 속을 모르죠. 저는 지금 뭔가 이 고민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이 준비되는 과정들이 그렇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7번째 톨레도트를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셨죠. 오늘 저는 이스마엘 족보를 생략하지 않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은 이삭의 족보는 간단하게 다루고, 이삭의 족보와 지금 이스마엘의 족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설 쓰는 소설가가 다음 얘기를 생각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이걸 분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절대 분리하셔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성경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아주 계속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서를 따라서 자세히 묵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라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아주 애를 썼죠. 간절히 하나님, 도대체 이스마엘 족보를 여러분들이 유명하신 우리 한국에 설교하신 분들도 다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까지 때로는 다 점검하면서 나오죠. 다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톨레도트에는 3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3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왔는데, 그 12명의 아들은 그들이 사는 동네 이름과 똑 동일한 이름이었고 동일한 그들의 이름대로 지도자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이스마엘의 죽음에 관한, 이스마엘이 이 생애와 그가 얼마 동안 살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생애와 죽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는 이스마엘 자손들의 거주지에 대한 기사가 이스마엘의 이 톨레도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이스마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할까? 2가지 메시지를 지금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고 그랬죠? 이 텍스트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톨레도 때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제가 서두에서 강조해온 내용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신학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 신학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사라에 의해서 첫 번째로 어디로 쫓겨납니까? 네, 부엘라에로이, 나중에 그 이름 나오잖아요. 거기로 쫓겨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어떤 약속을 받죠? 창세기 1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에 관한 하신 말씀이 있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라는 이런 약속,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의 장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7장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런 부분은 다 생략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지금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략하게 기다렸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 가지 약속을 성취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 말이죠. 자, 이스마엘의 장래와 이스마엘이 장차 생육하고 번성돼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것이 12지파. 이 이삭의 자손에서 나올 이 약속의 자손과 동일한 숫자인 12지파의 두령, 지도자가 나오고 그런 지파를 만들어서 그런 부족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의 성취를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바로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들이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이스마엘 자손들이 모든 형제들과 대립 관계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에 장소가 나오죠. 장소가 나오니까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바로 이 이삭의 후손들을 얘기하는데 그 형제의 건너편에 맞은편에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번역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맞은편에 거주했다라는 이 말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과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에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이 동일한 단어가 뭐냐면 대항해서 살 것이다. 대립관계로 살게 될 거다. 이 말씀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18절이 창세기 16장 12절의 말씀의 성취 구절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영어 성경에 ESV라고 하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He settled over against all his kinsm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insman이 그의 친족이죠. 그의 모든 친족들의 against 대항해서 대립해서 거주했다, 세틀했다, 세틀 오버했다,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NIV 성경 가지고 계신 우리 집사님들 지금 보고 계시지만 they lived in
호스틸러티, 이렇게 호스틸러티는 적대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Toward all their brothers.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을 대항해서 향하여서 적대적으로 살아갔다. 이렇게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맞은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맞은편에 저 동네 사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후손들 역시 또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루어서 바로 이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후손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광야교회에게 지금 그것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모세는 광야교회에게 왜 이스마엘의 톨레도트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하나님이 약속 밖에 있는 이스마엘에 관한 약속을 이처럼 성취하셨다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하는 더 큰 약속은 분명히 이루지 않겠느냐. 아니 약속 밖에 있는 이 서자인 이들에 관한 하나님의 이 말씀도 이렇게 성취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엄청난 약속, 그 복된 약속은 반드시 이루지 않겠느냐. 너희들 그의 후손이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간과하지 않으셨다면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은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시겠느냐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신학을 믿고 너희들이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7번째 톨레도트를 그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들의 생활을 볼 때마다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일까? 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 한번 여러분 잘 판단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은 좀 비판적이야, 부정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교인이, 저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취시켜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하고 완성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일까?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것일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돈만 알고 돈을 밝히고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많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일들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도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죠. 그런 관심이 없는 저 사람들이 정말 천국을 믿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세상도 저렇지 않는데, 세상의 직장도 저렇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학대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학대받은 부교육자들의 얘기를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건 교회도 아니다. 이건 회사만도 못하구나. 세상은 의리라도 있는데 이건 뭐냐 이건 도대체. 저 사람이 정말 천국을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로 이루어진 직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션 계통의 여러 가지 학교나 이런 데서. 그런데 동일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동일하게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른 지체들에서 정말 그들의 아픔에, 제가 지난번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언제 얘기했나요? 수요일날 말씀드리나요?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들의 동일한 상태를 같이 갖는 거. 그렇죠? 그들과 동일한, 그들의 아픔에 동일한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점점 사라지죠. 내 혼자, 내 영혼, 내 혼자만 잘 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이런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정말 믿는가? 저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어진 약속의 핵심과 본질은 바로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그걸 정말 믿을까? 저 사람 정말 믿을까?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아론을 해서 대적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쭉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대로 행동을 했죠.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원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여기에 고민을 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가 고민하고 관심하고 하는 것들이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삶으로 나옵니다. 제가 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실감 날 텐데, 오늘은 목사님 왜 간증 같은 걸 많이 하지? 이러실 것 같아서 좀 빼는데요. 한 가지 얘기하면, 저는 이번에 노예를 참석하지 않기로 아주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쭉 생각을 하면서 그냥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예가 어디로 가는데. 그것이 저의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신앙 때문이죠. 여러분, 분명히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한다라면.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붙들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허무맹랑한 감정을 믿거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열심을 내는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근거도 없이 막 열심을 내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그런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그런 걸 끌어내려고 하질 않아요. 감정을 조장하나 이런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목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감정을 끌어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전 존재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목표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미사옥을 쓰면서 감정을, 저도 좀 상당히 이렇게 날카롭지 않고 감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죠? 너무나 우리가 거기에 많이 휘둘려서 신앙생활을 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정을 끌어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믿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냉철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뭐냐,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적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뭐를요? 역사적 진리를, 역사에서 하나님이 해오신 그 일들을, 이 진리인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중심으로 두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다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기초를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죠?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아요. 과거에 오랫동안 20년, 30년 믿었던 거, 저도 아주 과거에 믿었던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믿고 이것을 내가 정말 붙들고 그 말씀의 관점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저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제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광야교회나 오늘 이 신약교회에게 무수히 다가오는 이 공격들,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붙들고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습니다. 믿는 것 같죠?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믿는 것 같지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보면 정말 믿는지, 그 약속을 정말 믿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나의 온 지성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정말 결단하는 그 신앙의 진정한 회심이 있는지, 그런 회심도 없이 어떠다 보니까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그 신앙은 가짜니까. 어차피 그 신앙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 이스마엘의 족보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메시지 정리되셨죠? 네. 약속 성취의 신학을 광야 교회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정말 확고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 두 번째 메시지.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마침내 드러난 두 민족, 두 나라. 그렇죠? 역사 가운데 마침내 드러난. 자, 오늘 제목인 이 세상 역사에는 두 개의 네이션, 두 개의 나라, 두 국민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관계로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갈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두 개의 나라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교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7번째 톨레도트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요, 제 안에서 환희가 깨닫고, 근데 이게 처음에 딱 읽었더니 내가 어떻게 설교하지? 이걸 가지고 무슨 내용을 내가 설교하지? 걱정이 그냥 태산처럼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맛보고 오늘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여러분 명쾌하잖아요. 여러분 전달됐습니까? 자,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민족이 뭐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네? 구속의 나라. 구속받은 백성들의 이 민족, 네이션. 그렇죠? 이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나라, 또 하나의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갈이 쫓겨났죠. 그렇죠? 이삭이 지금 생일 파티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가서 괴롭혔잖아요. 그것을 보고 있던 사라가, 그래서 쫓겨났죠. 하갈이 쫓겨났잖아요. 이스마엘과 함께.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어느 광야로 쫓겨났어요? 부엘세바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부엘세바 광야로 쫓겨난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렇죠? 하갈에게 말씀하신 이 큰 민족, 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과 대립 관계에 있는 나라,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모형이죠. 세상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이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죠. 누구에게요? 광야 교회에게. 그런데 이게 일곱 번째 톨레도트부터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이 네 개의 톨레도트,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또 하나의 민족이 있다. 또 하나의 큰 민족, 다른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계속 대립하면서 나갈 것인지 그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전에도 두 민족, 두 백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이 세상의 인류는 근본적으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분류되어 있죠. 보이지 않지만, 역사 가운데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민족의 형태를 띠고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이미 역사 가운데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나라 중에 세상 나라가 드디어 이 이스마엘의 톨레도트와 이어지는 이삭의 톨레도트에서 역사 전면에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낸 사건, 그것을 지금 어디에 기록하고 있다고? 이스마엘의 톨레도트와 이삭의 톨레도트에 기록해서 지금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마엘 족보에서 16절, 1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족보에서도 23절에 이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23절, 오늘 읽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교회에게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잉태하고 그 잉태된 아들이 뱃속에서 전쟁하는 이런 사건들, 이것을 왜 자세히 이들에게 얘기해 줍니까? 두 나라, 두 민족, 두 백성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단순히 그들의 존재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들에게 얘기해 주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이 앞으로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에 바로 이 다른 나라, 이 약속의 나라가 아닌 이 에돔의 나라, 이스마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결말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뭐죠?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이런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소망을 주고자 이 메시지를 주셨죠. 여러분, 이스마엘의 톨레도트가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과 이러한 힘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전에 깨달은 적이 있으세요? 네,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광야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왜 했을까?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될 일들과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게 됐을 때에 겪게 될 일들을 잘 이해를 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야 했습니까?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했어요.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하고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언제 말씀 전했죠? 우리 너희들의 샘물 안 먹을게, 만약에 피해를 주면
다 갚아줄게. 전부 변상을 넘어서 그냥 보상까지 싹 해줄 테니까 제발 지나가면 해달라.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냥 싹 지나가겠다. 그냥 지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에돔 왕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길을 딱 막고 못 간다니까 딴 길로 가. 이렇게 막았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민수기 20장 17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0장 17절에서 21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이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하나님이 이거 기억했다 가만 안 둔 사건 나오죠? 하나님이 이거 그대로 기억해 두셨죠? 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내용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며 나머지 성경의 모든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이렇게 에돔 땅을 좀 지나가져가는 이것을 막고 못 가게 한 이 일 후에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조 시대에는 에돔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육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허무는 일에 동참하는 이런 대항에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대로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죠.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역사 가운데 그들이 행한 죄를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게 됐죠. 에스겔서 2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족속을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이 괴롭히고 이렇게 대립하고 대항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이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갚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이지 혹은 맥락 소설을 믿고 있는 게 아니죠. 넌픽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성경을 가리켜서 진리가 아니라고 우기며 얘기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죠. 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쌍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정말 이 역사적인 진리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에돔에 대한 에돔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사건 아시죠?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 일어났던 그들이 얼마나 방해하고 방해꾼이 되어서 계속 성전 재건축하는 일에 도전하고 아주 못된 일을 골라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멸망날을 기면서 에돔 족속을 치소서 심판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약속의 후손과 에돔 족속 사이의 이 전투가 신약 시대까지 계속되어서 이어져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교회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약에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메시아가 탄생을 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헤로데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자 헤롯이 어떤 일을 합니까?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무자비하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죠. 그렇죠?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누굽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어디 족속입니까? 이두메인이에요. 이두메인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의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이란 말이죠. 이두메 사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두 나라와 두 민족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경쟁 관계로 대립 관계로 싸우고 전쟁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서 그 사실을 알리고 애굽으로 피하게 만들어서 아기 예수를 피하게 만들어서 이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비로소 이 사단의 나라, 뱀의 후손들을 멸망시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즉 야곱이 에서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은혜와 작정으로 약속의 백성을 승리자로 이미 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에돔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교회에게 너희는 승리하게 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니까. 그것을 믿어.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라고. 그 나라를 향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라고, 현대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시대 교회에게 동일하게 전하고자 7번째와 8번째 톨레도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세상 나라가 거대하고 큰 나라가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우리 유은희 간사가 직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들 때마다 이 세상 나라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를 저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들 때마다 세상 나라가 이렇게 득세를 하고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그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게 될 날이 온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승린단 말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하게 된다. 다스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했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하늘로부터 7번째의 이 나팔, 천사가 큰 나팔을 부는데 그래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복음의 음성이죠.
복음의 음성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이제 승리의 소식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가, 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합병이 되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줬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7번째, 8번째 톨레도와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 야곱과 에서의 후손 사이의 전쟁은 지금도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구도로 계속되고 있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구도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인 교회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언약의 후손인 야곱이 에서를 다스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반드시 세상 나라를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뭐 줄래요? 다 바쳤는데. 우리 교회 건축한 거 할 때 다 바치고 헌금 다 내고 했는데 뭐 줄래요? 다 버리고 왔는데, 직장 버리고 그물 버리고 다 왔는데 뭐 주시겠습니까? 할 때에 너희들이 영광의 보좌에 내가 앉을 때 너희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결국에 패배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이 세상 나라에 성도는 결코 빌붙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멸망을 하는데 어떤 바보가 저 줄 타면, 요즘 줄을 잘 써야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 정치 얘기 들어오니까 이 바보야, 줄을 잘 써야 되지. 그렇게 줄을 쓰면 내려가지. 무슨 직분에서. 이렇게 다 암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바르게 해보려고 줄을 잘못 탔다가 지금 자리 빼앗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줄을 잘 씁니다. 아주 세속적인 말이지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나라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우상을 섬기며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할 때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나에게로 나오라. 네 지파 나왔습니다. 네 지파가. 그렇죠? 성도 여러분, 왜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를까? 우리는 정말 약속을 믿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실까요?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그 16장 서론에 보게 되어 있으나 내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죠. 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무수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질병도 다 이 사단이 만들어낸 작품들이지 않습니까?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덜덜 떨고 있잖아요. 저도 암이 또 생기지 않을까? 생기면 혹시 사역을 그만둬야 될 텐데 이것을 또 치료하겠어도 많은 고민을,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올 때가 많아요. 사단은 이처럼 과거의 저의 이 경력 때문에, 암의 경력 때문에 저를 이렇게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약속을 믿어라.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긴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나온 역사에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역사도 부지런히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역사책을 좀 부지런히 읽으세요. 비잔티움 제국사랄지 로마 세망사를 읽으란 말이에요. 읽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역사 가운데, 일반 역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면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패망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